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진짜 덥던데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달하는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세 번 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많습니까? 예. 그렇군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폭풍과 또 요나가 당한 폭풍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인생의 폭풍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누었고요. 요나가 당한 폭풍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지는 성도들이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오늘도 역시 폭풍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겪은 폭풍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하던 로마로 가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마에 가는 것이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공식적으로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오랫동안 바울이 벼르고 별러서 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 여행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주 친절한 로마 백부장의 보호 아래 그리고 동료인 의사 누가와 또 데살로니가 출신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리스다고와 더불어서 로마를 향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거거든요. 지중해를 항해해서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시작되었죠.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이튿날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그때는 다 돛으로 움직이는 배들이었는데 이런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탈리아로 갈 수가 없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를 가로질리면은 바로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로지르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쪽이 동쪽 맞나요?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은 반대쪽이거든요. 이렇게 바로 가로질러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된 거예요. 이튿날에. 그래서 이튿날에 갑자기 가운데를 가로질러야 되는데 북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돌아가는 것이죠.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 해안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소아시아장에 지금 그러니까 터키 트리기의 땅 해안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쪽 밑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런 해안선을 따라 어렵게 항해하는 중에 이제 무라라는 항구에서
애굽의 곡물손으로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요. 그래서 배를 갈아탔고 바람의 방향으로 인해서 여러 날의 어려운 항해 끝에 지중해 중심에 돼 있는 그레테 섬에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테 섬에 미항이라는 항구에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출발은 좋았는데 아주 순조롭지 못한 항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그레데 섬의 한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간신히 미항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이 백부장과 선주와 사공들에게 더 이상의 항해는 위험합니다. 지금 때가 항해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 겨울을 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겨울에는 항해를 못하니까 어느 항구에 배가 몇 달 동안 정착을 하고 선원들이 그 자리에 그냥 그 항구에서 머물러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미항은 조그만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의 의견이 맞긴 맞는데 이 미항이 너무 작은 도시예요. 선원들이 몇 달 동안 보내기에는 너무 작고 재미없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너무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고 심심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장과 선원은 겨울을 나기 위해 북서쪽으로 좀 북쪽으로 그 같은 섬인데 그 같은 섬을 조금만 돌면은 그게 이제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는 보다 큰 항구 도시에 가고 싶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큰 항구 도시니까 쾌락이 있었고 재미가 있었고 몇 달 동안 보내는데 심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미항은 너무 심심한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바람도 마침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불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65km 떨어진 베닉스까지 가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결국 최후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선주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믿고 배를 출항을 시켰습니다. 65km 더 가서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나자 하고 이렇게 옮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짧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죠? 예,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선원들의 말을 믿고 배가 출발했죠. 그래서 쾌락과 재미 이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동기가 불순한 선장과 선원의 의견을 선주가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모든 것을 정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은 참 재밌는 것 같고 재미를 찾아서 우리가 살면은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경,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의도의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쾌락과 재미 이런 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것이죠. 배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제가 충분히 시간 가져도 되죠? 여러분 집에 가서 TV 연속곡 볼 생각이 있습니까? 충분히 앉아 계셔서 재미없게 설교하지 않을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는 세상 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예요. 훨씬 더 전문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어드바이스, 조언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정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여러분 직업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조언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목사가 뭘 알아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남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게 항해 전문가가 아니에요.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선장과 선원과 선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여기서 멈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했는데 안 받아들였죠. 당신이 뭘 아냐 항해에 대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영혼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목사가 보는 눈은, 판단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의 종들이 하는 조언을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전공과 안 맞더라도 어떤 조언이 있게 되면은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제 경험인데 저는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자들이 가서 하는 사업이 몇 개 안 돼요. 대체로 돈 버는 사업이. 그래서 수없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봐요. 그러면 저는 그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데코레이션을 막 여러 가지로 잘 해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 놓으면 망하는데 생각이 탁 들어와요. 말은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전공이라고 생각하니까. 흑인들 상대로 장사를 하면요, 너무 깨끗하게 해놓으면 손님이 안 와요. 그렇게 안 와요. 근데 한국식으로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러면 손님이 안 오는데, 망하는데. 정말 망해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말하고 싶어서. 그런데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뭘 하신다고 목회나 하시지, 설교 준비를 하시지, 이런 일까지 이럴까 봐 말은 못해요. 또 안 해요. 막 개업이 이제 시작한.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개업 예배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 마음이 무거워요. 목사가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년 가서 망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서 미항에 겨울을 났다고 한다면은 잃어버리는 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결정을 내려서 갔는데 본격적인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14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은 18절부터 읽었지만 27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출발한 지 얼마 못 돼요. 그러니까 베닉스로 출발한 지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라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쳤고 이때부터 14일간 죽음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2주 동안의 폭풍 속에서 배가 끌려다니는 거죠. 2주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임할 때 가장 무서운 죽음이 비행기 죽음, 무슨 기차, 자동차 역으로 죽잖아요. 근데 기차나 자동차나 비행기는 죽을 때 순식간에 죽어요. 사고가 나서. 그렇기 때문에 미처 두려움을 느낄 경황이 없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배에서 죽는 거래요. 배는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이. 그래서 배 사고로 죽을 때 인간이 최고로 괴롭대요. 내가 죽음을 보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되니까. 다른 것들은 순식간이니까 비명 한번 지르다가 그냥 세상을 뜨지만 배는 죽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장 두려운 죽음이래요. 선원들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겪고 있어요. 배의 화물을 폭풍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헛수고였습니다.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76명이 선원, 로마 군인, 그리고 죄수들, 이런 14일 동안 삶과 죽음을 오고 갔습니다. 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본문은 이야기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내어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있는 바울의 겪은 순탄치 않은 이 항해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과 실제적인 삶의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폭풍은 이유는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부딪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풍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딪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부딪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부딪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폭풍은 부딪혀오고 그 폭풍들을 넘고 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죠. 본문에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모여져 있는 공동체, 교회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 2년 전에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붙잡혀가지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재판받으면서 하다가 결국은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사회 혼란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붙잡힌 지 2년 만에 지금 로마 황제에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2년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년 전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셨어요. 너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불변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갈 거라고. 그래서 2년 만에 드디어 갑니다. 근데 가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약속은 로마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지, 가는 과정을 순풍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니었다는 것. 너 로마에 갈 거야 까지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갈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까지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의 로망이죠. 가는 길도 순탄하고 목적지까지 잘 가고, 이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계획과 목적도 이루어지고 그 과정도 아주 순조롭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요. 그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목숨을 담보로 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압니다. 바울은 비록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주님의 약속대로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결국은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과 여러분의 공동체인 교회에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없으면 더 좋았을 뻔한 수많은 삶의 폭풍과 고난과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생의 폭풍을 맞는 것이 참 이상하죠. 이상하죠.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도 이상할 거 없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고기를 다 나눠 먹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면 고기를 띄어 뜯어서 한 사람에게 주면은 손에 있는 고기가 다시 한 마리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주님의 기적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이 제자들이야. 거기서 내가 떡을 뚝 뜯어가지고 사람에게 줬는데 손에 그만큼이 또 있어.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랄 일 아닙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떡 줬는데 또 있어. 또 있어. 처음에는 놀랐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자연스러워지죠. 5,000명에게 나눠주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워지죠. 자연스러워진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의기양양해지죠. 의기양양해지고 즐기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5,000명에 다 나눠 먹었어.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거기가 다 나눠 먹었어. 제자들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마치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이야기.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자리를 왜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려고 했어요. 취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빨리 떠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빨리 쫓아냈어요. 왜? 그 자리에 있다가는 병드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자기가 뭐 한 것처럼 도구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했는데 마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추앙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을 쳐다봤겠습니까? 그 자리를 안 떠나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내가 드러나는 자리는 떠나야 돼요.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내몰았어요.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재촉했어요. 어떻게 재촉했는가 하면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배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쫓아. 그 뒤에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뒷정리는 내가 하겠다. 자세히 본문을 보셔요. 그러면은 뒤에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해서 다 쫓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위험, 영광에 취해 있는 이 위험은 제일 먼저는 우리 목사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항상 위험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이 큰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이 영광에 취해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한 것처럼 떠났습니다. 빨리 가라고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떨떠름하게 그 자리를 떠났겠죠. 떠나서 먼저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폭풍을 만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하면서 폭풍을 맞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갔다가 폭풍을 만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너무 분명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이에요. 복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녀들인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지예요.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자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죠. 선으로 갚아주신다고.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방법은 순탄하고 순풍에 돛달듯이 인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 그 목적지는 그분의 불변하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과정은 다양하게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가나안이란 목적지를 두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열흘이면 도착하는 그 길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을 심기 위해 제자들에게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축복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하며 그 폭풍을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와 확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기간 내게 없었다라는 시간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저걸 안 겪었으면 더 좋았었다라고 하는 게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크게 쓰이는 시간이에요. 사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가고 방위병이라도 빠질까 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요. 작은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작은아버지 졸라가지고 무슨 뭐 코에 이상이 있다는 뭐 이런 것도 하나. 근데 신체검사 받는 날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별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싫었는데 정말 군대를 이제 갔죠. 나이 먹어서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그 군대도 가장 군기가 센 여러분 헌병대라고 아셔요? 제 체형이 좀 헌병대 같죠? 그때는 멋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저거하지만 그래서 헌병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군대 가기 싫어했던 사람이 가장 군대 같은 군대를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젊은 세월을 여기서 이렇게 30개월 가까이를 썼고 막 그러고 정말 재밌어요. 근데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내가 군대 갔다 온 이것을 언제 써먹느냐? 목회할 때 써먹어요. 사실은 제가 군대 가서 행정을 배웠거든요. 행정을. 신학교에서 교회 행정 안 가르쳐줘요. 그죠? 안 배우죠. 근데 교회는 다 행정이에요. 전부 다. 훗날에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군대를 안 갔으면 이런 교회 행정을 어떻게 했을까? 지금 제가 교회 행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행정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교회 행정 공부하기도 했지만 공부하기 이전에 군대에서 이미 몸에 체화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참 그렇구나. 정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로 군대를 보냈구나.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제 고백이니까 그냥.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자신에. 나중에 목회에 다 써먹는 거예요. 전부 다 써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있잖아요. 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목회를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목회를 해요? 내 고통, 내 고난, 내가 겪었던 폭풍이 최고의 목회 도구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던지는데 내가 겪었기 때문에 툭 던지는 한마디도 거기에 마음이 실려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을 사용하셔야 돼요. 과거를 후회하고 한탄하고 이 왼수 같은 누구 만나가지고 지금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요. 과거의 고난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항상 상처받은 사람, 억울한 사람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상처를 겪게 하신 데에 대해서는 그 상처가 목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통이에요. 내가 이것을 겪음으로 사람들에게 내 고난을 통해서 목회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이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고난이에요. 아마도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오늘 내가 목회 현장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구나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순항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건 고난도 안 주시고 함께 안 해주셔도 되는데 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결과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폭풍 속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바울이 그 파도 속에서 소멸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결국은 다 목적지를 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폭풍 속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우리를 목적지인 로마로, 우리를 목적지인 건너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폭풍이 있고 배가 파손됩니까?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께서 이런 폭풍을 만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바울이 이런 폭풍을 겪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인생의 폭풍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폭풍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폭풍을 주시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동기가 된 어떤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그 폭풍 속에서 함께 하시고 견디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어려움에 닥치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듯이 그냥 뭔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 길에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돌에 걸려 탁 넘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재수 되게 없네. 아우 창피해. 이럽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자, 후자.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후자는 정답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좀 좋겠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은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을 딱 부딪히면 재수 없네가 아니라 운이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당하는 고난을, 폭풍을 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폭풍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그 폭풍 속에서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 차분함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폭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혼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 한 점 없는 연못의 물처럼 차분하고 평안한 고요한 그 모습을 저는 바울 모습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과 격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인생의 폭풍이 일어났는데 막 상황 속에서 투덜대고 불평하고 안절 호들갑 떨고 이 모습은 우리가 하기 쉽지만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평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멋진 모습이에요. 이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때 바울처럼 좀 의젓하고요, 좀 평안한 모습으로 요동치지 않으면서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꽤 멋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소망을 던져주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폭풍 속에서 소망을 던지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폭풍 속에서 그러한 담대함과 침착함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 믿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바가 있었어요. 2년 전에 예수님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죠? 로마로 갈 것이다 너. 그 예수님의 약속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안 죽을 거 분명히 확신했겠죠. 안 죽을 거 확신했겠죠. 그러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기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입술로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답이 됩니다. 성경이 모르고 그저 미신적인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외우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믿음은 확신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튼튼한 닷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약속의 닷을 예수님께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낙관적이 됩니다. 잘 된다 라는 낙관적인 생각.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닷은 뭡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깊이 내려놓는 것이죠. 그 믿음의 닷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나도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하면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울처럼 이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났어요. 특별한 시대였어요. 뭘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제가 신학적인 여러 면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 일반 성도,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좋아요. 없다고 보는 게. 그 대신 우리는 성경이 만들어지는, 바울도 못 가졌던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현현하고 이런 모습들을 대신해서 그걸 통해서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갖고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닻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놀라운 고요함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어려움 속에서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폭풍 속에서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때로는 순탄치 않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교회에서 호들갑을 떨어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더 침착하고 더 조용하고 오히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돼. 우리 리더십인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잘할 거야. 우리 운영위원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이렇게. 이게 폭풍 속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에요. 이게 모습이에요, 진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마도 잘 모르지만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이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들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핵심 중에 핵심들 같아요. 여러분들 어깨 위에 이 교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설교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지는데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 바울과 같은 태도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보여야 돼요. 어려운 때일수록 입을 좀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을 신뢰하면서 조용히. 그리고 할 말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끄떡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시대의 폭풍 속에서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소망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되는 것이에요. 위기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던져줘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기 때마다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하는 믿음에서 기초해서 안심하라 라고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7장을 계속해서 끝까지 읽으면 바울과 정반대의 그룹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공들입니다. 30절에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공들이 이제 배가 있잖아요. 다 닷도 없고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14일 만에 드디어 어떤 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섬에 이 배가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생각에 와, 섬이다. 우리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공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배가 정박시설이 없는, 항구시설이 없는 섬에 이 큰 배가 접근한다는 것은 곧 배가 파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하는 거예요. 사공이 아니니까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해하니까 여러분도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파산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배가 지금 섬에다 이렇게 접근해요. 항구 시설이 없는. 그러면 이 배는 금방 바닥에 닿아서 파선이에요. 다 죽는 거죠. 선원들은, 사공들은 이 전문 지식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배가 어느 이름 모르는 육지에 다가갔을 때 사공들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는다. 도망가자. 배를 버리고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구조배, 조그만 배를 내릴 준비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살려고 도망치는 것이죠. 그들은 미리 조그만 구조선에 내려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공들의 선원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줘야 하는 게 바다 위에서 선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전공 지식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전공 지식을 자기네들 사는 데만 사용한 것입니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공들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겪습니다. 모든 공동체 역시 폭풍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한 폭풍 속에서 바울처럼 안심하라라고 외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려 하는 사공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의 배라고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사공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바울의 자세로 있다면 여러분 삼가동은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공의 자세라고 한다면 아마 상가동이 이 교회를 밥으로 생각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밥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똑같은 자세입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하는 그 자세와 마찬가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물폭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역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위기 속에서 폭풍 속에서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을 던지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심하라라고 외치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23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역경 속에서 주변에 위로와 소망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사모로 사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90세가 다 되셨는데, 근데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평생을 보면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으셔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셔서 그러셨는지 지금도 근심 걱정이에요. 지금도 그냥 편안히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참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신앙적으로 이해가 좀 안 돼요.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너무 걱정이 많아. 너무 걱정이 많아.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머니는 평생 신앙생활 하셨고 평생 사모로 살아오셨는데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걱정도 기도다. 할 말이 없었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또 가정에서 지나치게 위기 속에서 호들갑을 떨면은 오히려 무너집니다. 호들갑 대신에 안심하라.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기초하여 긍정적으로 주변을 안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호들갑스럽게 절망을 던지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포기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게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저도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이성적이어서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그러기에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여 안심하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걱정을 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공처럼, 여기 나오는 사공처럼 현실을 분석하는 데 더 익숙하거든요. 제 기질이 더 익숙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절대 다수의 의견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소수의 영향력이 있는 자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였던 적도 굉장히 많고요. 목회를 하면서. 근데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결과가 항상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과 분석에 의해서 하는 것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선택은 항상 믿음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에 의한 하나님 중심의 결정이 항상 내려져야 됩니다. 분석 필요합니다. 평가 필요합니다. 교회 역량 필요합니다. 교회 재정 상태 필요합니다.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믿음의 편에 서서 결정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 오래됐나요? 8시에 평상시 하기 때문에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괜찮대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 있습니까? 뭐 다 웃고 계시지만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전부 다. 저도 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한마디 하는데 저도 폭풍 속에 있어요, 지금. 그냥 아들놈을 장가를 보내놨더니 뭐 주일날 제가 얘기했네요. 막 둘이 싸우면서 뭐 어쩌고 그러니까 아주 막 심기가 막 복잡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도 지금 사실은 교수지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적 요소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제가 간 교회는 이제 우리 법적인 용어로 사고교회였거든요.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교회를 맡아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어려워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빨리 안 바뀌고요. 치료도 빨리 안 되고요. 살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이 작은 언행 하나에도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하고요. 이런 늘 기도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의 돛담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실망하려고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 닻을 통해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폭풍과 맞설 수 있습니다. 폭풍은 아주 우리 인생에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스스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옆에 성도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와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극복할 문제지 이걸로 영향받을 문제는 아니다.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죄수 신분의 바울만은 그 위기 가운데서 당당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시장터에서, 여러분 주변 어디에서든지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폭풍을 통해서 그 폭풍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그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저녁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폭풍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안심하라라고 바울처럼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